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 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서부터 누릴 수 없는 그 만족이 주님 안에서만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우리로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그저 허공에 울려지는, 그저 글자로 쓰여진 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제적으로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며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화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사랑만 가지고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면 그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여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경제력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지적인 능력이든 어찌됐든 그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아기를 입양하려고 해도 자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입양을 하려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를 입양하고 평범한 수준에서 양육할 수 있으려면 재정의 뒷받침이나 나름의 환경들이 충족되어야만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 능력도 안 되는데 단순히 자기만 좋다고 해서 입양을 했다가는 아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믿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말이 안 통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남자가 진짜 날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입니다.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문체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앞절에 있는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32절 볼까요? 32절 이거 매우 참 유명한 말씀이고 가능하면 암송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준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있어야 할 영적인 필요들, 육적인 필요들,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냐? 자기 아들을 주셨으면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큰애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한창 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빠져 있을 때쯤 수첩을 무척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수첩을. 제 방에 이제 자꾸 들어와 가지고 뭘 자꾸 뒤져요. 그러면서 수첩을 하나 또 발견하면 가지고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이거 가져도 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애니까 그냥 지가 가져가가지고 마음대로 지가 이렇게 뭐 하다가 해도 될 법한데 꼭 나한테 그걸 가져가갖고 왜 묻지? 생각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아빠가 자기한테 이거를 줄 수 있는 만큼 아빠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걸 뭔가 아빠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건 네가 다 가져도 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아빠의 사랑을 확인이라도 한 듯 환한 표정으로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뭐든지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갖는 것이 이게 이치란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3절로 넘어가 볼까요? 33절, 34절에서는 특별히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리오, 정죄하리오라고 하는 건 사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고소장을 내민다거나 또 나름대로 고발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소장을 내밀고 고발을 할 수 있다 한들 그것들은 다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효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다 버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막 착각을 해서 나는 의로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죄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의롭다는 건 아니거든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그 판결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그 판결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 뭘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요? 판결을 하려면 무슨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그 판결의 근거가 있어서 결과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 없이 의롭다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죠? 바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넘기시고 대신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지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보 사역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중보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은 능력이거든요. 중보자의 능력입니다. 중보자는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 없죠.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중보자로서의 지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곧 하나님의 지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죠.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아요. 근데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능력이 있으시고 지위가 있으시지만 동시에 또한 아울러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중보자로서의 사역이고 능력,
지위,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데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심판주로서의 지위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걸 번복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요 라고 해서 번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들, 그 죄와 연약함들도 우리 의롭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뭐 좀 그럴 만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런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오직 판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능력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 있는 어떠한 고발이나 어떠한 도전,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35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목록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당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랑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 환난부터 시작해서 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울이 사실 실제로 경험해 봤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정말 죽을 뻔하고 매맞고 배고프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많은 일들, 그것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지금 이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맺은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고 그것을 고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6절인데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는 고난이 왜 자연스럽고 왜 당연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걸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주를 믿게 됨으로부터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문화적 배경 속에서 로마의 이제 기독교 박해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로마의 교인들을 또 격려해주고, 그 고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8장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로 넘어가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죠? 28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38절, 39절 이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단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8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망부터 시작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이 사망이나 생명은 무엇이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무엇이고 나름대로의 이제 주석들을 달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리하자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또 어떤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또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은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읽으면 참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서 초대교회의 한 유명한 신앙인이 보여준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제 유명한 설교자거든요. 황금의 입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콘스탄티노플의 원로가 된 어떤 그때에 크리스토스톰이 그 당시에 이제 문화들을 비판하는 그런 설교들을 이제 했거든요. 너무 낭비가 지나치고 너무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그거 막 쓴소리들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설교들이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지배층에 분명히 심기를 이제 건드렸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이 황제 앞으로 이제 끌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를 이제 협박하는 것이죠. 당신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추방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에 이 위대한 신앙인이 황제에게 말했던 이 답변, 이것이 오늘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커다란 이제 교훈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자신을 추방할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그 황제 앞에서 크리스토톰은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당신이 나를 추방한들 그게 진짜 추방이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황제가 다시 이렇게 겁박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황제가 말하자 크리스토스톰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고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데, 황제 당신이 나를 죽인다라고 해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서면으로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았는데, 정말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우주의 신인 그 사람 앞에서 이런 대답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자 황제가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협박합니다. 나는 내 보화를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크리스토스톰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화는 하늘에 있으며 내 마음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황제가 좀 뺏어간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실제로 자기의 보화를 뺏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내 보화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었기 때문에 황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진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또 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내게는 아무 친구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친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친구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 크리스토스톰의 이 믿음,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8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이 신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던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한번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력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그렇죠. 이제 눈에 보일 때는 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 친구와의 관계를 다 끊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진실로,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세상 권력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진짜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눈앞에서 로마 황제처럼 너 이거 뺏어버릴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협박하는 존재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저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수시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진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우리는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진실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곤고와 여러 가지 시험과 칼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 로마서 8장,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진실로 붙들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겠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곱게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창에 찔리고 사지가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다 죽고 목 잘리고 막 다 그렇게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또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혹시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동시에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으로서 나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곤고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그 어떠한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과 팔이라도 우리를 주여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사실 주여 우리가 머리에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진실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 당당하게 주의 세상 속에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힘있게 주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 위축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힘이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주님 구원, 이것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가까이에 두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승리의 그 기쁨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